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가득하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한 분이 학교를 다닐 때 머리를 길렀어요. 신대원을 다닐 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또 수염이 많은 친구인데 수염을 또 이렇게 길렀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그래 또 예술을 음악을 하는 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머리 좀 자르지 머리를 기르냐 그랬더니 자기 꿈이 목회를 하는 목사가 머리를 뒤로 묶은 꽁지 머리를 하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우스꽝스럽게 왜 머리를 기르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닮기는 닮아가야겠는데 예수님을 닮기는 닮아가야 되겠는데 믿음은 못 닮으니까 외모라도 좀 닮아야겠다. 그래서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른다고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떡잎을 보면 우리는 어떤 나무가 어떤 식물이 될지 보이잖아요. 예전부터 아주 정해진 규칙이 은사는 그 사명을 나타낸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재능에 걸맞게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한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까지라는 게 굳이 딱 파고 들어가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말씀화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우리도 각기 다 다른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으로 자라갈 것이라는 건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자라는 떡잎의 과정을 보면, 아,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자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들 혹은 가진 은사들, 자라가고 있는 이 과정의 모양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어떻게 쓰시고 싶으신가를 보여주는 밑그림들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나게 쓰시고 그 쓰임이 열매가 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인즉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 정하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크는지를 보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지가 정해지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 말인즉 저나 여러분도 받는 은혜를 봐서 하는 꼴을 봐서 어떻게 쓰시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실지 하나님은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분량의 은혜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컨셉의 은사도 주시면서 자라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는 내 꿈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게 계속 충돌하면 안 맞잖아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은 방향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콜링을 뚜렷하게 받았어요. 뚜렷한 콜링이 제게 일어날 때 저는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빌었어요. 하나님 30살까지만 저를 좀 봐주세요. 공부도 하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일을 좀 해볼게요. 30살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30살까지만 좀 봐주세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어린 시절에 그 맞는 몫의 훈련을 시키고 양육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마구잡이로 불러다가 은혜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정한 뜻이 있고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하나님은 은혜 주고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등을 비롯해 신약에 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 공통으로 줄이면 그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보면 그들의 그룹의 특정이 딱 생깁니다. 이들의 그룹의 특정은 뭐예요?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부르실 때 다 머리가 되게 부르셨어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뭐가 돼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특정하고 있는 분야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을 뭣도 모르고 세상에 붙들려 끌려다니고 세상의 풍요에 휘둘리는 꼬리가 아니라 세상의 머리가 되어 풍류를 만들거나 세상의 길을 만드는 머리가 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머리와 취향이 안 맞는데요, 나는 리더가 아닌데요, 나는 머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만히 중간에 서서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뭐 틀리지 않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그 특정의 역할이 언제나 머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우고 주신 축복이잖아요. 첫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을 딱 함축하면 뭐예요? 땅에서 충만해져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걸 창조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창조 사명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머리로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머리예요.
만물의 머리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머리의 기운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디서나 어떤 그룹에서나 점점 부각되고 잘되고 뛰어나고 머리가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이걸 범죄하면서 마귀에게 그 통치의 후를 내어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복의 근원을 주신 게 이 통치의 권한을 다시 쥐는 하나님의 혈통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을 때부터 우리는 소소한 꿈을 이루고 소소한 바램을 가지고 그저 내 인생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소소한 꿈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마귀가 쥐고 있는 모든 분야와 문화와 그룹들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머리가 되게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도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치고 뜻을 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볼 게 있어요. 왜 꼭 머리여야 하느냐? 난 꼬리여도 괜찮은데요. 남들이 시키는 것 따라가는 것도 나는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규칙을 만드는 꼭지점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정당을 만들잖아요. 정당을 만들고 가장 핵심으로 주력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선택을 받아야 수권 정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수권 정당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택해서 대통령을 뽑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뽑혀지고 수권 정당이 된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말해요. 정권을 잡았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사실은 만드는 것 같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꼭지점의 머리가 그 규칙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관리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규칙 관리하는 자가 정하는 원리대로 세상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머리 노름입니다. 머리가 누구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시죠? 목자를 치리니 그리하면 양무리가 흩어질 거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이 흩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이 말인즉 예수님을 시험할 때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꺾기 위하여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꺾으려고 시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때가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가 바뀌면 규칙이 달라져요. 머리가 바뀌면 질서가 싹 달라져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머리의 자리에 앉으면 세상이 어둠의 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사자들이 어디에서나 머리가 되고 꼭지점에 서기 시작하면 그들이 빛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룹에서도 그 꼭지점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지점에. 보세요. 여러분의 그룹들과 직장이나 모임 속에 믿지 않는 사람의 꼭지점에 서 있으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들의 행사에 눈치를 보잖아요. 눈치 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같지만 마치 주일 성수를 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서 허락받아야 되는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얼마나 머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고 싶어요.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게,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머리가 되고, 세상의 권력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머리로 만들어 놓고 싶고, 돈을 가지고 있는 힘의 집단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머리가 딱 되어 있게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소소한 꿈인데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큰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키워서 세상에 큰 그룹, 작은 그룹, 힘 있는 집단, 힘이 없는 집단이든 머리를 만들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머리를 만들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를 만드는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같이 못 마주치는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에 담겨있는 유전적 성향의 기질은 다양해요. 큰 사람의 기질도 있고 적은 사람의 기질도 있고, 그죠? 나면서부터 쟤는 그냥 대장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나면서부터 대장의 기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나는 기질상 안 맞는데 할 수 있잖아요. 기질을 들여다보면 머리와 꼬리의 기질은 뚜렷합니다.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질은 뚜렷해요. 예? 문제가 딱 터지면 어른은 집단을 생각해요. 근데 아이는 자기 안위를 생각해요. 이건 기질상 어쩔 수 없어요. 돈의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어른의 손에 들린 돈은, 그 돈이 가족이나 자녀나 그 돈을 필요로 하는 몫이 우선이에요. 이게 어른의 손에 들린 돈이에요. 근데 아이의 돈은 이것이 나의 필요가 우선이에요. 기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른은 내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른의 기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 나라.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아이들은 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가 위기를 닥치고 배가 풍랑에 좌초할 것 같으면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그러니까 나라도 팔아요. 이민도 먼저 가는 거예요. 앞서서. 아이고 망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있어? 미련하게. 정신이 어른이냐 주인이냐 일꾼이냐의 차이가 쫙 나요.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질상 나는 어른도 아니고 아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머리가 되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첫째,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셔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남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성향이 계속 작용하는 옛사람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거듭나는 은혜를 통하여 옛사람의 그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영향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력한 하나님의 우리를 머리를 만드는 영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른의 정신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교훈을 지키려고 가만히 들여보면 말씀의 모든 원리가 아이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말씀은 전부 다 책임자의 몫, 어른의 몫, 큰 사람의 몫,
베풀고 희생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 주인의 역할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여러분 와닿습니까? 아이들은요 이게 안 와닿아요.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나는 내 몫을 구하기도 바쁜데 무슨 그 나라야. 그 나라는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지금 내 몫도 바빠요. 이게 아이의 정신이에요. 아세요? 성경에서 자기의 몫을 챙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을 살피게 하고 거류민을 책임지라고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돈은요 아무리 많아도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자기 몫이 부족해도 굶는 자를 돌아봐요. 얼마 전에 인간극장을 보니까 어디야? 전라도 나주 밑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에 사는 그 부모가 그냥 시간 나면 바다 뻘에 가서 그냥 조개 캐고 그리고 텃밭에 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시간 나면 날마다 읍내 나가가지고 침 맞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프로를 이어서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배추를 그 남편을 박박박박박 바가지 긁어가지고 배추를 칸 트럭을 긁고 오더니 하루 종일 배추를 절이더라고요. 100폭인지 200폭인지 300폭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물어요. 이렇게 몸이 아프고 침 맞고 허리 아파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서 일하면서 왜 이렇게 김장을 많이 하니? 자식들 줘야 된대요. 자식들 줘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성으로 얘기하면 이건 미련함이에요. 그냥 그 정신이 어른인 거예요. 나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먹으려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모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다 어른의 정신, 주인의 목, 아비의 행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거나 순종을 하면 나와 체질상 안 맞는데도 어른의 행사를 자꾸 따라하는 것이고 주인의 몫을 따라하는 거예요. 주인의 몫을. 나는 기질상 아이 같은 거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서 책임지게 하고 짐지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 때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와닿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되겠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일에 짐을 져야 되겠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 짐이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가득해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우리가 작은 소시민으로 내 울타리를 지키며 구원의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의를 드러내는 머리를 만들 시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들여다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응답의 방향은 다 이렇게 흘러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이에게 주시는 달콤한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달콤한 은혜로. 구원받고 처음 은혜를 받을 때나 그저 달달한 은혜 주시죠. 시간이 좀 지나 보십시오. 어른이 되라고, 책임을 지라고, 네가 희생하라고, 네가 짐지라고, 참여하라고, 어른의 몫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우리를 어른 만드는 방향으로 아예 정해졌고 그렇게 흘러가요.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째, 아이의 때를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돼요. 아이의 때를 벗으시라고요. 내가 50이고 60인데 무슨, 아니에요. 머리가 다 휘어도요, 아이의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른의 행사를 하지 않아요. 집단에 관심이 없고 교회의 짐을 지지 않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나갑니다. 아이예요.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그저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를 찾아가요. 그냥 다 아이예요. 그러면 아버지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 때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아이의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를 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짐을 짊어지고 머리가 되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어른의 정신이 생겨져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의 가르침이 다 리더의 목, 어른의 목, 주인의 행사, 짐지는 자, 앞서는 자들의 행사를 가르치고 그 정신을 불어넣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걸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거듭난 나는 시작은 그러하지 않았어도 머리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말씀은 나를 어른을 만들고 있구나, 머리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셋째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아이들에게 있는 몫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하늘의 모든 상급은 머리와 어른들과 그리고 짐진 사람들이 감당한 헌신의 몫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상하세요. 누가 알아줘? 교회 뭐하러 그런 일까지 해? 누가 안다고 그것까지 챙겨?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그 목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상이 있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머리가 되고 영적인 지도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머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이로 시작했고 작은 내 울타리를 지키고 싶은 소망으로 믿음을 시작했지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에너지는 우리를 머리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의의를 드러내는 어른이 되라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일어나지게 해 주시옵소서.